우리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고도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을 이제 우리 영주교회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두 번째 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홍광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 이러면 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걸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오신 우리 홍광표 선교사님은 조금 특이하게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태국인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태국인들이 현지에 돌아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태국 현지에도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그래서 한국과 태국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귀한 그리고 아마 어쩌면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선교를 미리 준비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떨림이 있습니다. 언제나 단 위에 서는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만을 증거하길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일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오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귀한 도구들 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을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하면 새생명 태국인 교회입니다. 태국어로는 크리스짝 취마이라고 하고요. 뉴라이프 타이 처치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가 만 10년이 됐어요. 올해 11년 차가 되는데 국내에 있는 많은 태국인 근로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어떠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제한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먼저는 태국으로, 그들의 나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역파송하여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저에게 온 성도들이 이 비전으로 늘 함께 기도하고 또 이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며, 또 실제 태국에 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들과 또 태국 외의 또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가 보통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되뇌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선교의 패러다임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가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면서는 단순히 어디를 향해 가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은 내가 어디 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해야 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부름받은 부르심이며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십니다. 21세기의 선교 패러다임은 도시선교, 전문의 선교, 팀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 전에 로잔 선교대회 100주년 기념 행사를 국내에서 하고 최종 결산 대회를 동경에서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학자들이 발제하고 논문을 제출하면서 바로 마이그란트 미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디아스포라 선교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이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바로 이 한국 땅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 여전히 한국 가운데서 일하시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한국에서 명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다 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누군가 가고 있지 않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많은 이주민들을 보면서, 이주 근로자들을 보면서 정말 가난해서 돈 벌러 온 사람들 하며 치근히 여깁니다. 단순히 그렇게 치근히 여기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왔는가? 그들이 왜 왔는가? 그들은 정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가?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역사를 만들으셔서, 이런 역사적 흐름을 만들으셔서 한국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민족과 열방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한국을 부유하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거기까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많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의 피조물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이주민들이 이제는 2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214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200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수없이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다. 그들은 왜 왔는가?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이끄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으셔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때론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나 그 모든 성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들이 돈 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어떤 나라로 갈까 고민할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도 단순히 한국에만 돈 벌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이스라엘도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한국에 오게 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결정해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한국에 왔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오늘날 여기에서 돈 벌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별히 저는 태국 선교사이고 태국 사람들과 늘 살아가다 보니까 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태국인 근로자들 중에 95%가 한국에서 처음 주님을 만납니다. 실제 태국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하게 95%가 불교이고 4%가 이슬람이며, 그리고 태국 현지 교회들이 내놓은 자료는 0.67%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국 현지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보건대 0.5% 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 2002년에 아랍어를 공부하고 무슬림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에는 샤리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종교를 바꾸면 사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샤리아법 안에 들어있는 법조문입니다. 태국에는 그러한 샤리아법이 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도 기독교율이 7%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왜? 현지 교회의 데이터로 0.67%, 우리가 실제 생각하건대 0.5%, 오히려 무슬림 국가보다도 훨씬 더 저조한 기독교율을 나타내고 있는가? 결국 쉽지 않은 나라인 것이죠. 200년의 선교 역사가 다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빠르죠. 최초 선교사가 들어간 것들은. 그러나
변함없이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고수해 왔습니다. 종교를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더 내려가서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리고 21절에서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이그란트 미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파송입니다. 역파송의 성경적 원리가 바로 여기 이사야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며 보게 하시고 그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먼 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곳들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성도들이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로자의 신분으로 왔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너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국에서 돈 벌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오지만 굉장히 막막함을 갖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성도들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자 없이 여행 왔다가 그냥 눌러 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온 거죠. 직장을 얻어서 온 게 아닙니다. 직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여행 왔다가 눌러 앉아서 그리고는 공장들을 찾아다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4대 강령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백성들아 선포하라. 우리는 무엇을 선포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간증할까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자랐을 때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어떻게 변했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간증이 아닌 것이에요. 병고침을 받았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며 영원한 간증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생명의,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을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내십시오. 공장에서 일하면서 여전히 불교도의 많은 이교도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일할 때에도 교회 가는 것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고백으로 이겨내십시오. 모든 태국인 근로자 가운데 홀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그는 표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으로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재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백,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그것,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그것,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가운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스리라. 성도들은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복음, 그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다시 서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서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잘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저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여기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신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세워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아니면 학업장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고 교회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치열한 처절한 경쟁 가운데 쩔쩔매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1세대들이 교회에 잘 나와 교회를 잘 섬기고 모든 정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느냐? 아니죠. 저의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복음 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다면 당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는 단순히 가다가 아니라 포리오, 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평생에 감당해야 할 그 일, 이것들이 온전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3대에 걸쳐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최고의 기업, 믿음이죠. 그것을 온전히 잘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1등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금메달이요? 아니요. 금메달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단지 자기 삶의 풍요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일해서 그래서 1등 하였다면, 그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시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감당하셔야 합니다. 태국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인권 문제를 다루십니까? 뭐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같이 다니시면서 통역해 주시고 도와주시나 보죠?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것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살다 가라고? 아니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분부한 것을 지켜내는
그래서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깊이. 얼마만큼 주의 말씀 가운데 거닐고 계십니까? 저희는 공동체를 합니다. 제가 2006년에 화성시청 주변에 공장을 매일매일 1월 1일부터 찾아다니면서 공장 기숙사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태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저녁 시간에 가능하면 찾아가서 저녁 때는 대체적으로 태국 분들끼리 모여서 직접 취사를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서 태국 음식을 같이 얻어먹고 거기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 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보여져서 이제 예배할 수 있겠다 해서 한 2평, 3평 남짓한 방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그만 방이니까 몇 분 모이니까 벌써 꽉 차는 것이죠. 한 1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3번 옮겼습니다. 첫 번째 화성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산에서, 그리고 네 번째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네 번째 장소 때 저희 아내와 모든 집을 정리를 하고 저들과 함께 살아내야겠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가르치실 때에 교제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냄으로 인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거해 주시고 샘플을 보여주자. 그렇게 결정하고 공동체 숙소를 만들어서 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열매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 숙소가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공장을 이직하게 되면은요, 오갈 데가 없어요. 한국엔 집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장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장에서 나와서 다른 공장으로 갈 때는 오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이직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숙소가 있죠. 교회로 들어옵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곳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에 좀 오래 아파서 좀 오래 쉬게 되면은요, 이게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이렇게 자꾸 일을 못하게 되면 공장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교회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제 출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에게 지금 출산을 3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도 쉴 곳이 필요하고 출산 이후에도 산후조리 해야 되잖아요. 쉬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다 교회에 와서 하죠. 그렇게 머물고 쉬고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은 프리로 페이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2시간, 청소하고 밥 먹고 나서 말씀과 교제를 2시간, 그러면 하루 기본 4시간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2시간, 금요일날 금요예배 2시간, 수요일 금요일은 하루에 6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토요일 주일은 48시간 하루 종일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주일 아침에는 새벽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30-40명 이상의 성도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자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2시간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 성도들이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나서 새벽 5시에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짓는데, 지금은 저희 출석 성도가 80명이 넘습니다. 제자 1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다 치면 300인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조들은 정신 없습니다.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들 일부는 또 픽업을 갑니다. 픽업을 가서 정말 눈물 어린 감동이 있습니다. 밤새 일을 한 거예요. 밤새 일을 해가지고 8시 또는 늦게 끝나는 공장은 9시에 끝납니다. 9시에 끝나는 공장은 샤워할 시간도 없어요. 작업복 벗어 던져놓고 외출복 하나 딱 입고는 그대로 교회 차에 타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를 2시간 드리고 밥 먹고 다시 그룹 6개 그룹으로 나눠서 2시간 동안 말씀 교제를 또 나눕니다. 전 교인이. 그리고 나서 개별적인 일들을 좀 보고 저녁이 돼서 저녁 좀 먹고 그리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 전담하는 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시간이 단 1시간도 없죠. 그러나 이 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옆에 동료가 팔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피곤하죠. 졸리죠. 공장 일이 고됩니다. 졸 수도 있어요. 일하다가 한 번 깜빡 졸았는데 손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위험 가운데에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무엇이 우선인가요? 학원? 주일 예배에 올인시키십시오. 목숨 걸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는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살아내려면, 믿음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워십 플랜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저희 성도들이 훈련받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워십 플랜팅 하십시오. 어떤 예배를 근사하게 기획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예배되게 만들어 가란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에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새벽 늦은 시간에 홀로 인터넷 앞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나는 거룩할 수 있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공장에서 한국 공장장님이나 여러 임직원들 술 취해서 와가지고 구타를 해도 말할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한국 사람들을 저주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때리는 저 공장장을 축복합니다. 태국어로 파자 월폰.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그 누구와 있든 우리가 경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힘써 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뉴라이프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올 여름에는 2달 동안 태국에 나가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4개월 정도 태국에 나가 있고 8개월 정도 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 지금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올해는 목회자 세미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태국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되어 있고 그 근로자들이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집체교육을 하는데 하루에 13시간씩 말씀을 파는 겁니다.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저희가 이걸 준비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20년 이상 태국 현지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들이 태국 분들 책으로 훈련 어렵습니다. 태국 분들 책 참 안 읽는데 그래 걱정하는 것이죠. 그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태국에 책이 정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된 책을 가지고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시간씩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공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데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히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이며 그의 지체입니다. 왜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우리는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국의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저희 성도들 지금 신학생들 저희가 한 40명 배출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태국의 교회 개척하는 것이 단순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사역이냐? 그들의 몫이냐? 아니요. 온 교회의 몫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 세우는 일 가운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트워크의 본질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응하여 서로 돕고 있는 모습, 그게 지체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히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몸을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고 비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MRD, 미션 리소스 데벨로먼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HRD를 합니다. 휴먼 리소스 데벨로먼트를 합니다.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전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의 은사가 나타나고 달란트가 보여진다면 온 교회가 그의 은사와 달란트를 함께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내 재산을 나의 소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함께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결핍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12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중단기에 걸쳐서 이루어 가야 할 어떤 목표 지점들까지 명확하게 주셨고 그것들을 페이퍼에서 성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어 갑니다. 로드맵을 만들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간중간 평가를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뱀 모델로 저희는 카페 비누베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태국인 근로자들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알아나가고 훈련받고 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태국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태국 분들도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로망이 있어요. 한국에서 돈을 잘 벌면 이 돈을 가지고 집에다가 몽땅 다 써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산다 치면 태국 분들은 시골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집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땅들은 있어요. 다들 이렇게 농사들 많이 짓고 오셔서 땅들이 있으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전히 직업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매일매일 빚을 내고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태국 사람들은 돈 벌러 또 다른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못 오니까 대만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럼 그 나라 가면 누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케어해주며 돌봐줍니까? 없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역한 초기 1년, 2년 차 동안에는 대부분의 성도들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수소문해서 연락하면 다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 관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애들이 고아가 되고 버려지고 난리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소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자. 끝까지 사랑해야지. 여기서 태국으로 보내면 끝? 아니, 가자. 가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또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지, 가족을 여전히 또 버리고 떠나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가서 알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해결하자. 그래, 8년 전에 방콕에 선교센터를 세운 겁니다. 방콕에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초기 리더들 5가정을 콜링을 했어요. 함께 살아냅시다. 그리고 들어오는 성도들 우리가 케어하고 도와봅시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5가정이 방콕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방콕에 있는 센터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은 정말 피죽을 먹고 살아내는 시간을 3년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고향 마을의 부모들이 저주를 합니다. 한국에 가서 이상한 종교를 만나고 와가지고는 고향 말로 오지도 않고, 방콕에 애들은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직업도 안 얻고, 함께 모여 살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가 미쳤냐? 제정신이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네가 왜 그 난리를 치고 얼른 돌아와라. 그런데 당장 우리 형편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 먹여놓고 나면 부모들은 화장실 가서 울고 오고 눈물을 먹었던 날이 여러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자비랑으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후원 구조를 갖고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셔가지고 저희가 4년 전에 방콕에 법인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법인 회사를 설립할 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선임 선교사님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회사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저들이 돌아서면 어떡하냐, 그러면 홍 선교사가 대주주를 하든 대표이사를 하든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조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가 나의 기업을 저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두려워 마라. 네가 배신당할 게 뭐가 있고 내 기업을 내가 저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성도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저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저들의 것이지. 그래서 주주, 이사 모든 구성을 태국 현지 리더들을 구성해가지고 법인회사 세팅이 끝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저는 2001년에 선교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15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올인하다 보니까 학비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한 교회를 택하셔서 저의 대학원 3년치 전액 장학금을 예치를 시켜놓고는 제가 계속 휴학을 하는데 이 교회가 5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 뒤에 그렇게 밀어버리면 그만두십시오. 우리 다른 사람 후원하랍니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5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타이밍입니다. 이제 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이러다가 관계가 깨어지겠다. 또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홍 선교사님 이제 공부 마무리하고 좀 하시지요. 우리 5년 기다렸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도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방콕센터에서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다시 3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법인에서 이제 설립돼가지고 뭔가 해볼 만한 시점이 됐지만 잠깐 속도를 늦추어도 되겠습니까? 이 말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3년을 그렇게 힘들게 견뎌와서 이제 4년 만에 법인에서 설립되고 이제 뭔가 좀 할 만한데, 근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우리 리더들이 아잔, 선교사를 아잔이라고 불러요. 아잔, 공부하세요. 눈물을 감추며 한국으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공부하는 그 3년 동안 방콕에 있는 저희 헤드쿼터 센터가 정식 교회로 승격이 되고, 저희 성도들 중에 신학교를 졸업한 성도들을 파송을 해서 코라세 교회를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렌트를 해서 1층에 100석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들어간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학을 이어서 한국에서 하던 신학을 이어가며 하며 셀교회를, 가정교회를 6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는 법인에서 설립하고 1차 주 사업을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14개의 카페가 열리는 거예요. 태국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14개의 카페가 돌아가는데, 특별히 제가 사왕 댄딘의 카페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에게 이 카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유업으로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돌아봐야 한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이다.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그게 교회죠.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어야 한다. 세상의 기업들은 이윤 창출이 주 목적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윤 창출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윤 창출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든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든 뭔가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조금 사회적 기업을 갖고자 하는 데들은 일자리 창출이 우리의 기업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기업을 해야 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자립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한 번 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시고 이 카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카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의 생계는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학을 졸업해서 개척하고자 하면 그를 지원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돕자. 우리가 돕자. 단순히 후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경제 영역을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자. 언제까지 빚을 내고 살고 자녀들과 헤어져서 살고 아내와 떨어져서 살 것인가? 자립해야 한다. 적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해야 한다. 자립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셨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자. 더 많은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어서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용사들로 정치,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자립과 교회 개척과 새 세대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초기 카페 모습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팔았었어요.
보기엔 어떻게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 테이블 밖에 플라스틱 테이블 놓여있죠? 저게 다였습니다. 바는 나무를 짜다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부스라고 합니다. 태국 전통 카페들은 부스입니다. 부스 카페예요. 샵이 아니에요. 가게가 아니에요. 가게를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태국 서민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우리나라 니어커의 절반만한 수레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음식도 만들어 팔고 커피도 만들어 팔고, 그래 이동하는 것이 아니면 나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스에서 커피를 파는 게 태국 서민들의 경제 활동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동안 이 기업을 일으키셔 가지고 본사가 정식 간판을 걸기 시작하고 로스팅실을 만들어서 1호점이 열리고 스테이크와 브런치 메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샵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여기가 4호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난 지점입니다. 사왕 댄디는 방콕에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 카페를 오픈한 자매들은 4시서 오픈을 했어요. 자매 4시서 오픈을 했는데 저 자매들은 한국에서 마사지 하던 자매들입니다. 한국에서 마사지 하는 자매들은 100% 비자가 없습니다. 그건 비자가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사지 하던 자매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강건하게 자라는지 때로는 동해에 가서 마사지를 하는데 4시간 걸려서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던 자매들이 한날 이미그레이션 단속이 걸려가지고 몽땅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태국으로 돌아갔는데 낙심이 온 거죠. 어떡하지? 우리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내 자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마사지 해야지. 한국에서 마사지 하던 거 생각하니까 태국에서 마사지 하면 돈이 너무 적다. 우리 또 다른 나라 가서 마사지 하자. 그래서 중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방콕에 있는 리더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잔 쏨밭이라고 우리 쏨밭 목사가 있는데, 아잔 쏨밭 당장 쫓아 올라가서 자매들 다 붙들어요. 중국 가서 마사지하면 영혼과 몸을 다 팔아먹을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1호점을 낸 폐차분 리더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잔 쏨밭이, 쏨밭 목사가 10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올라가 자매들 만나가지고 권면합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네가 잊었냐?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있지 않냐? 싸워야지. 왜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고 살아내자. 카페 한번 해보지 않을래? 1호점, 2호점, 3호점 아주 좋은데 잘 되고 있어. 니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 내 자매의 마음을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돌이키셔서 카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 투자를 한 꿍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새우입니다. 새우. 별명들을, 태국 사람들은 본명이 워낙에 길어가지고 본명을 잘 안 써요. 다 닉네임을 씁니다. 꿍이라는 자매가 매일매일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매일매일 이제 오는 젊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꿍이라는 자매가 태국에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쉽게 말하면 추방되기 한 달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저 간증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태국에서 있었을 때의 자신의 사진을 다 찍은 거를 프로젝트로 싸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자신의 모습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그 자매가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여자인 줄 알은 거죠. 다시 말해서 동성애 커플 중에 남성 역할을 하는 자매예요. 태국에서는 그걸 톰이라고 부릅니다. 톰보이, 톰이에요. 톰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굴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예쁜 자매가 됐죠. 그걸 본인이 간증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잘 또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저 카페에 가서 그 사진들을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카페 오픈하고 3개월 만에 20-30명의 아이들이 저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기 죄송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저 꿍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갖춘 자들이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리고 그가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종종 트랜스젠더도 오고요, 동성애 커플들도 많이 옵니다. 다 받아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으니까 리더로 세우지는 않지만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저들도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을 선포,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모든 성적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그의 간증이 또 많은 청년들의 울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4호점까지 진행이 됩니다. 13호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고 아예 건물을 지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세팅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가는 성도들 자립할 수 있다면 하나님 뭔가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뭔가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너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저들에게 나누어라. 제가 91년도에는 연극 배우로 살았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저희 극단을 만드셔가지고 극단 현대 앙상블이라고 압구정동에 있었는데, 저희 극단 대표가 최보람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연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희 집안은 좀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셔서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고, 특히 작은 아버지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연예계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후원이 없고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립해야겠다 해가지고 연기 생활을 하면서 카페를 찾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커피 1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커피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91년도부터 커피를 했거든요. 저는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잠시 연기도 내려놓고 서울 생활을 접고 지방에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다시 재기를 해야지, 좀 근사하게 다시 일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지방에 가서 카페를 하는데, 120평짜리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불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퍼펙트한 하나님, 이왕에 태우시는 거 확실하게 몽땅 다 태워버려가지고 완벽하게 태우셔가지고 뼈대도 안 남기시고 잿더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왜냐면 제가 뛰어가도 5분이면 소방서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방차가 달려면 1분 아니겠습니까?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45분 만에 왔습니다. 태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완벽하게 확보하셔가지고 잿더미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욥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랬는데 그 카페를 할 때 이천에서 했는데, 인천에다가 빌라를 전세를 얻어놔서, 만수동은 바로 고속도로 앞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좀 빨리 달리면 한 4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래 해놨는데 불나고 2주 만에 경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불난 쇼크에 법원을 쫓아다니면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서 한 1,800만 원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는 것이죠. 오직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주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처절한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올라와서 건대에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4년 카페를 하면서, 그리고 신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학자금 대출 받고 카페를 하지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97년도에 불났죠. 97년 12월에 IMF 터져가지고 98년도에 카드비 1,000만 원, 2,000만 원에 자살이 줄을 섰던 게 한국입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때 빚이 1억이 넘었어요. 회생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이걸 오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비밀로 혼자 싸워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절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1시에 카페 문을 닫아놓고 울고불고 온몸으로 바닥을 뒹구르면서 오열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앉아서 못 울어요.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지금 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너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내가 다 쓸 거야. 죄 가운데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릴 거야.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야. 제가 저희 성도들의 이 문제 갖고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뭘 나누지? 연기 가르쳐가지고는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커피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커피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발사 교육을 하고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성도들이 카페를 할 수 있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더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의지를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뭐도 해볼게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2개와 6개의 가정교회, 카페가 14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정교회 하나가 빠르면 올해 또는 내년 중에 정식 교회로 다시 확장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만나는 외국인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일대가 돼서 저들의 가정에 집단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도로부터 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저들이 정말 열방의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